기원정사 뜰 안에는 은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의 청량함과 달리 한 제자의 얼굴에는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먹는 음식도 목구멍을 쉽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 곁에 나아가 절을 올리고 눈물 어린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과거에 지은 잘못들이 떠오르고 그 업보가 제 삶을 짓누르는 듯합니다. 남을 속였던 일, 어리석게 화를 냈던 일, 부모님을 실망시킨 일, 그것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같고 아무리 정진해도 업장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에 숨조차 막힙니다. 제자의 눈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삶이 이미 정해진 업보의 사슬에 묶여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그것이 바로 그가 느끼는 업장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괴로움이 깊구나. 그러나 잘 알아야 한다. 그대가 업을 괴로움으로만 보는 한 업은 언제나 그대를 얽매일 것이다. 업장은 외부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대가 지은 행위가 남긴 씨앗이며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에서 되살아나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짐을 진 것 같습니다. 수행을 해도 잡념이 떠나지 않고 참회해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이 무거운 업장을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여, 업은 바위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물결과 같다. 그대가 붙잡고 있기에 무겁고 단단해진 것일 뿐이다.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으면 바위처럼 보이던 것도 물 위에 비친 그림자일 뿐임을 알게 된다. 그러니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 업장을 외부의 형벌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바꾸어 갈 길로 볼 것인가?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아직 그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업장이 단순히 갚아야 할 짐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마음의 그림자일 수도 있다는 희미한 빛이 그의 마음에 스쳤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업장이 단순히 마음의 그림자라면 왜 이렇게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합장한 채 다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잘못을 지어 괴로운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업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흔히 사람들은 업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업장이란 결국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업이란 단순히 죄입니까? 제자여, 업은 죄와 같은 말이 아니다. 업이란 의도 있는 행위이다. 그대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로 내뱉고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이 업이다. 착한 행위는 선업이 되고
어리석은 행위는 악업이 된다.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그것이 인연과 과보의 법칙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업의 본질을 차근차근 풀어주셨습니다. 업은 단순히 과거에 저지른 잘못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업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질문도 업입니까? 옳다. 지금 그대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고 그 물음을 말로 내뱉었으니 그것 또한 업이다. 이 질문은 지혜를 향한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은 장차 깨달음의 과보로 이어질 것이다. 업이란 그만큼 미묘하고도 넓은 것이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는 업을 단지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현재의 행위 하나하나가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과거의 업 때문에 괴로워도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업을 지으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현재는 그대의 손안에 있다. 지금 선업을 지으면 그대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진다. 어리석은 이는 과거에 매달려 한숨을 짓지만 지혜로운 이는 현재를 다스려 미래를 바꾼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업이란 단지 죄의 굴레가 아니라 제가 짓는 모든 행위이며 그 행위가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작은 잘못에도 큰 괴로움을 겪고 또 어떤 이는 큰 잘못에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다가 손가락으로 연못 위에 떠 있는 연잎을 가리키셨습니다. 제자여, 돌멩이를 작은 웅덩이에 던지면 물결이 크게 일어난다. 그러나 같은 돌멩이를 큰 호수에 던지면 파문은 작아지고 금세 사라진다. 업도 이와 같으니라. 작은 업이라도 그대의 마음이 좁고 어두우면 큰 괴로움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마음이 넓고 밝으면 큰 업이라도 작은 파문처럼 흘러가게 된다. 부처님의 비유는 단순했지만 제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업의 무게 자체보다 그것을 담아내는 마음의 그릇이 크기와 깊이를 좌우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제가 겪는 괴로움은 업장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까? 옳다. 업은 과거의 행위가 남긴 씨앗이다. 그러나 그 씨앗이 어떤 열매로 자라는지는 지금 그대의 마음밭에 달려 있다. 같은 비가 내려도 기름진 땅에서는 풍성한 열매가 열리고 메마른 땅에서는 씨앗조차 싹트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밭이다. 괴로움은 업장이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고통은 과거의 업장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붙잡고 괴로움으로 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업장이 괴로움으로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여,
업은 불씨와 같다. 그것이 불길이 되는가 아니면 거진 재로 사라지는가는 지금 그대의 마음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불씨 위에 기름을 붓는다면 큰 불이 일어나지만 물을 끼얹는다면 곧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이는 업장을 붙잡아 괴로움으로 키우지만 지혜로운 이는 알아차림과 참회로 그것을 소멸시킨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지혜로 다스리라. 그것이 업장을 소멸하는 첫걸음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장이란 피할 수 없는 형벌이 아니라 지혜로 다루면 소멸할 수 있는 불씨임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업장이 반복되듯 계속 괴로움을 겪는 것일까? 어째서 기도와 의식으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 물음은 곧 부처님께 드릴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업이 불씨 같다는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식에 참여하고 기도를 올리며 복을 빌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서 업장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업장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물음을 곱씹은 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 까닭은 바로 무지에 있다. 사람들은 업의 본질을 모르기에 겉모습만 좇는다. 업은 지은 행위와 그 행위가 남긴 마음의 자취이니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만으로는 소멸되지 않는다. 업을 짓게 만든 뿌리, 곧 무지를 뽑아내지 않으면 불씨는 다시 타오르게 된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마을에서 많은 의식을 보아왔습니다. 잘못을 씻기 위해 바치는 제사, 복을 기원하는 의례, 고행처럼 이어지는 의식들. 그러나 그것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참회 기도나 공덕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기도와 공덕은 마음을 일깨우는 하나의 길이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마치 탁한 물 위에 향을 피운다고 해서 물이 맑아지지 않는 것과 같다. 향은 잠시 좋은 냄새를 줄 수 있지만 물을 맑히려면 안에 담긴 진흙을 걷어내야 한다. 업도 이와 같으니라.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업장을 없앤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빌거나 형식적으로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무지를 밝히는 것이군요. 그러나 제 무지는 너무 깊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제자여, 무지는 어둠과 같다. 어둠을 몰아내려면 등불을 켜야 한다. 지혜라는 등불을 켜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둠은 가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먼저 배우고 깨닫고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어야 한다. 그대가 업을 만든 것도 무지였지만
그 무지를 걷어내는 것도 지혜이다. 이 지혜가 바로 업장 소멸의 근본 길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가슴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업은 단순히 비처럼 갚아야 할 짐이 아니라 어리석음이 만든 그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을 몰아내는 길은 의식이 아니라 지혜와 알아차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구체적인 길이 있음을 밝히려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도도 형식적인 참회도 아닌 마음 깊은 자리에서 우러나는 참회와 실천의 길이었습니다. 제자여, 업장을 소멸하는 첫걸음은 참회다. 참회란 단순히 잘못을 빌며 무릎 꿇는 것이 아니다. 참회의 참뜻은 내가 저지른 잘못을 분명히 보고 그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참회는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와 같아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 깊이 우러난 참회는 강한 뿌리를 내린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수없이 참회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진정으로 참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입술로 하는 참회는 입술에서 끝나지만 가슴으로 하는 참회는 삶 전체를 바꾼다. 잘못을 단순히 말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잘못이 어떤 괴로움을 낳았는지 깊이 살펴보아라. 그 괴로움이 다른 이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 내 삶에 어떤 어둠을 남겼는지 바로 보아라. 그 순간 참회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강물이 된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빌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의 뿌리를 뽑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군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참회를 시작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그대가 저지른 잘못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 둘째, 그 잘못이 남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깊이 느끼라. 셋째,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라. 이 세 가지가 참회의 근본이다. 이렇게 할 때 과거의 업은 새로이 소멸하고 미래의 길은 밝아진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참회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 잘못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그것이 업장을 소멸하는 길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잘 듣거라, 제자여. 참회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는 힘이다. 참회는 업장을 소멸시키는 불씨이자 새로운 삶을 여는 문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참회할 때 과거는 더 이상 그대를 얽매지 못한다. 업은 이미 지나간 것이 되고 지혜의 길만이 앞에 남는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가슴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과거를 씻는 행위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그제야 제자는 알았습니다. 업장 소멸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순간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제자는 참회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길이 참회에 있다면 그 다음은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는 다시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참회의 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업장은 여전히 제 마음에 그림자처럼 남아 있습니다. 참회가 첫걸음이라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업장을 완전히 녹여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물음을 들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여, 업장을 소멸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곧 계율, 선정, 지혜의 길이다. 이 세 가지는 불가에서 업을 끊고 마음을 맑히는 근본 뿌리이다. 계율은 다시 업을 짓지 않게 하고,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지혜는 어리석음을 끊는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업장은 힘을 잃고 사라진다. 부처님은 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계율은 울타리와 같다. 밭에 울타리가 없으면 짐승이 들어와 씨앗을 짓밟듯 계율이 없으면 그대는 다시 악업을 짓게 된다. 계율을 지키면 그대는 더 이상 업을 새로 짓지 않게 되고 과거의 업도 점차 힘을 잃는다. 둘째, 선정은 맑은 연못과 같다. 마음이 산란하면 업의 파도가 거세게 일어난다. 그러나 선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면 그 파도는 잔잔해지고 업의 그림자는 사라진다. 선정은 그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업장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한다. 셋째, 지혜는 등불과 같다. 무지 속에서는 업이 끝없이 이어지지만 지혜의 빛이 켜지면 그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업을 쌓지 않는다. 지혜는 업을 태우는 불과 같아 과거의 업마저 녹여 없애버린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업장은 단순히 기도나 의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율과 선정, 지혜의 닦음을 통해 녹아 없어지는 것이군요. 그러나 범부의 마음은 연약하여 쉽게 지키지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꾸준히 걸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간절한 물음을 듣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큰 강도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된다. 작은 계율 하나를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하루 남을 속이지 않는 것, 오늘 하루 탐욕을 줄이는 것, 오늘 하루 호흡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그대의 업장도 조금씩 녹아 사라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매일 작은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쉽게 내뱉던 험한 말을 멈추었고 욕심으로 움켜쥐던 것을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호흡을 따라 마음을 가라앉혔고
저녁마다 그날의 잘못을 살펴 참회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던 어느 날, 제자는 자신의 마음에 전에 없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는데, 이제는 잠시 파도가 일어나더라도 금세 가라앉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의 잘못이 떠오르면 가슴이 무겁고 숨이 막혔는데, 이제는 그것을 그냥 지나간 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업장이 녹는 체험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업장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얼음이 봄볕을 받아 서서히 녹듯 업도 수행의 햇살을 받아 조금씩 녹아내린다. 그대가 느끼는 고요와 가벼움은 바로 업장이 힘을 잃고 있는 증거다. 제자의 눈빛은 예전보다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업장이 바위처럼 단단해 결코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바위가 조금씩 부서져 가루가 되고 물결에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전히 흔적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수행의 길이군요. 옳다. 업장은 사라지기보다 힘을 잃어가는 것이다. 불씨가 남아있더라도 기름을 붓지 않으면 더 이상 불길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대가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를 닦으니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불태우지 못한다. 이것이 곧 업장이 녹는 체험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새로이 태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허물이 벗겨지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과거의 무거움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업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짐이 아니라 제가 매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참회하고 계율을 지키고 호흡을 바라볼 때 업장은 이미 녹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잘 보았다, 제자여. 두려움은 무지를 먹고 자란다. 그러나 그대가 지혜로 업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이제 그대는 업을 짐으로 보지 말고 깨달음의 길을 밝히는 등불로 보아라. 업이 소멸된다는 것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긴 대화를 마치며 제자의 얼굴에는 전과 다른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처음 찾아왔을 때는 두려움과 절망에 짓눌려 있었지만 이제는 평안과 희망이 그의 눈동자에 자리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마지막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그대가 배운 것은 단지 그대만의 길이 아니다. 모든 중생에게 업장의 무게는 있지만 또한 모든 중생에게 업장을 소멸할 길은 열려 있다. 업은 과거의 그림자일 뿐 현재의 마음과 행위에 의해 그 빛깔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러니 과거를 탓하며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새 길을 걸어가라. 제자는 합장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업장은 결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아니라 제가 지혜로 바라보고 수행으로 다듬어낼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계율 하나라도 지키고 호흡 하나라도 바라보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걸을 업장 소멸의 길임을 이제 확신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숲속에는 새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고 그 바람은 마치 제자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옳다, 제자여. 업장은 결코 그대를 무너뜨리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업은 그대를 깨우기 위해 다가온 스승과 같다. 괴로움 속에서 배우고, 잘못 속에서 깨닫고, 실천 속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걸어가라. 그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업은 소멸되고 자유는 드러난다. 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 삶을 맞이하는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땅에 이마를 대며 깊이 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다시 흔들리더라도 오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참회와 수행, 그리고 지혜의 길 위에서 업장을 녹여내겠습니다. 이 생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 삼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제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존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대여, 혹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짐이 있습니까? 과거의 잘못, 후회, 상처, 두려움이 그대를 올가매고 있습니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녹여낼 수 있는 업장일 뿐입니다. 참회의 마음을 일으키고 작은 계율 하나라도 지키며 호흡 하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뱀이 허물을 벗듯 그대 또한 업장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새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업은 그대를 가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를 깨우는 스승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업장을 녹일 때 그대의 삶은 자유와 지혜로 빛날 것입니다.